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명절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 가득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오고 열정을 갖고 살아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될 때가 된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했고 충성하고 봉사도 나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일까요? 참 답답하거든요. 이만하면 됐는데 이때쯤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제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막 답답한 시간들,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시간들, 막 감정이 우울해지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인생이 잘 풀리고 속히 풀리고 또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후회하는 때가 언제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급하게 움직인 때, 그래서 실수가 막 연발되고 실수한 때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막 그랬던 때들이 가끔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20대 때 내가 왜 그랬지? 30대 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장소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망각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때가 있으면 또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충동적이라는 말은 서두름과 동의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서둘렀다는 거예요. 급성격, 급한 성격, 내가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우리는 왜 서두르게 될까요? 왜 충동적이 될까요? 왜 급해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도권을 쥐려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 해보려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말을 먼저 팍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잠시의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내가 그냥 주도권을 다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한테 하는 말,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건 그 고백 속에는 진실이 있어요. 분명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교육하고 계신 것이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목숨이라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훈련의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는 바로 그 교육을 위하여서 어떤 때냐? 기다리는 때입니다. 인생이 기다려야 하는 때가 힘들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기다리면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진정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의 열정,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지는 그런 열정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는 답답하고 늦어지는 것 같고 괴롭고 힘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성장하는 때고 우리가 복받는 때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일하시는 때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요. 서두르는 나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욱 복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주를 위해 목숨이라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정직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쉽게 헌신을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간적인 헌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 전도를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정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가 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나머지 11명은 다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 다시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회복될 때.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바로 가서 일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오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없는가? 내 열정과 내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육적인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이 한 해를 넉넉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급하지 말고요. 성급하지 말고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살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 찬송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속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열정과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 참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만하면 응답이 있을 것 같고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충성했으니 이제는 풀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어 이 시기에 기다림의 신앙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져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간절히 구하오니 너무 늦추지 마시고 응답 주시어서 인생이 풀리게 하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가지기까지 하루하루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라남 속에 사랑이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이며 드림이 무엇이며 또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행복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까지 남아있는 땅, 복음 전해지지 않은 땅에 숨어서 복음 전하고 어렵게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해는 진정 열방에 주의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귀한 몸의 피
사